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을 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다음 찬양 역시 주님 아버지 같이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이번엔 탬버린과 함께 같이 탬버린 치시면서 찬양을 하실 텐데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저희가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주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이 죄인이라는 찬양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져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고집하 온갖 죄를 져 예수여 이 죄인도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시 한번 4절 내 모든 죄 내 모든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 주님 예수 나와 함께 하신다오. 나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거룩한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주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영육간의 관건을 더하시사 언제나 더욱더 우리 마음속 깊은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다같이 조용히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흘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께 나와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 아버지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시고 잡아 아버지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는 부활절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좀 틀어주세요.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이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이 귀하여 찬송합니다.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귀온유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봄에 품어 주시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교동문 134번 함께 교도가 들어갑니다. 찬송가 맨 뒷장에 나오는데 눈이 어두우시면 앞에 프로젝트를 화면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갑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화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의 유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부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에게 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아니면 내 의지대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기왕에 예배당에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를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복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신 후에 대표로 우리 김곤 입사는 기도합니다. 다 같이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 참석해 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답답하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길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둠의 세력들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의 예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결코 헛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자꾸 잡념을 가져다 줍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우리에게 졸음오게 만듭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시간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가득 찬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 아침에 구속의 은혜를 입은 동선의 모든 권속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하며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주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는 소극적이었으며 주님, 그의 의미만을 수용하려 했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주님, 의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믿음이라도 주님, 심히 창대해질 줄 믿사오니 아멘. 우리 동성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마다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부활의 담대한 신앙으로 주님. 예수님을 힘껏 증거하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 계시는 목사님, 주님,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 기도하고 권면하며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아멘. 건강과 아멘.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동성교회를 주님. 위하여 주님, 온 정성을 다하는 아멘.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담대함으로 주님, 어린 양떼를 이끌게 하시고 주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주님, 200명의 양떼를 아버지,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아멘. 책임져 주시고 아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 성기들들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은혜로 허락하신 직분을 감사하며 감당하기를 원하는 동선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지혜와 힘을 주시고 아멘. 믿음과 감사를 주셔서 아멘. 맡은 바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부흥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주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부흥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며 주님.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와 주님. 아루파 찬양대 위에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대원들의 믿음이 날로 성숙하여져서 아멘. 예배인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으며 아멘. 늘 하나님의 성화만을 찬양하는 주님. 성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 제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신명기서 33장 29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 도박도박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수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부활절을 축하하는 의미로 수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 연습하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잘하는구나 그럴지 몰라도 저희까지 하느라고 어제도 정말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동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고의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절입니다. 내가 방금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이웃분들을 비롯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후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보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이어서 부활 사건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죽어서도 천국 가는구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을 최고의 명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기 위해서 벌써 40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 의해서 초대되어 이 자리를 빛내게 오신 귀하신 우리 이웃분들 기왕에 이 자리에 왔는데 도대체 부활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토록 이들이 극성을 부리고 찬양을 이렇게 열심히 부르고 또 수화 찬양도 하고 그러는가?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한번 제대로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그래서 부활절과 관련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이웃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29절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쉽게 말하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쟁이들아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진짜 행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행운하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똑같이 얻은 백성이 또 어디 있더냐? 그 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임한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런 구원을 받은 다른 백성들이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진짜 행운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나에게 행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더욱더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 부활절이 그렇게 명절로 지키는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므로 하나님이 이 부활절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의무입니다. 행복은 뭐다? 의무. 권리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못하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해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권리요 의무요, 의무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조건 행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행복은 의무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아, 예수쟁이들아, 너희들은 행운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길래 우리 보고 행운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구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행복을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누릴 수 있는 천국?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세상에서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행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큰 구원이라는 겁니다. 함께 따라 봅시다.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다시 한번,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우리 시편 4편 7절을 오늘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에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왕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그 다윗왕, 부러운 게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거머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돈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이 최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상상조차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상상조차 못하는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 행복은 어디서 누리는 거다? 천국에서 누리는 거라는데, 천국에서 누릴 거를 미리 하나님 믿는 예수쟁이들에게,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미리 맛보며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이웃분들, 그 베스트셀러였던 소설인데 행복여행이라는 책 보셨습니까? 행복여행. 꾸빼는 사람 이름입니다. 꾸빼 씨의 행복여행. 이 소설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였던 프랑스와 르로르라는 그 정신과 의사가 자기 정신과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영화로도 제작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가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설은 읽지 못하고 영화로 그 소설을 대신 읽었습니다. 내용은요, 이런 겁니다. 꾸페 씨라는 정신과 의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꾸빼시라는 정신과 의사가 어느 날부턴가 행복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는 부유한 나라 아닙니까? 부자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죠. 그런 파리에서 이 꾸빼시가 정신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를 찾는 환자들도 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부유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들인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왜 우울증에 걸렸는가 하면, 요새 태양의 후예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 드라마, 거기 보면 저 닮은 사람 하나 등장하죠. 왜 웃어요? 송중기 때는 아주 난리 납니다. 근데 그 부잣집 아가씨가 우울증에 걸리는 여인이 그런 송중기 같은 이상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우울증 걸렸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의 상처를 받고 나서 나는 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점성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남자는 매일같이 신의 소리를 듣는다면서 약간 2%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부자라고 다 행복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같이 다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자들을 상담해 주다가 문득 이 꾸빼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꾸빼야, 너는 행복하니? 왜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까? 사실 꾸빼시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죠. 명예가 있죠. 돈도 많이 벌었지요. 게다가 자기를 끔찍이 사랑해주는 끌라라라고 하는 애인도 있지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불행하다고 여기며 힘들어하는데, 그럼 나도 부유한 측에 속하는데 나는 그럼 행복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결론은 나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왜? 자기는 많은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좋은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또 의사니까 처방도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처방을 받고 조언을 받았으니까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달콤한 말을 받았던 환자들은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죠. 정신과병이라는 게 낫습니까? 자기가 불행하다고 굳게 믿는데 아무리 누가 조언해 준다고 낫습니까? 아니요. 그러다 보니 본인은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자기는 열심히 치료해주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그들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가짜다. 그러다 보니 나는 불행하구나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뭐냐? 부귀영화를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하면 도대체 행복이 뭐냐? 그래서 그가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제목이 행복 여행인 겁니다.
구쿠페 씨가 처음에 날아간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다시 중국에서 그의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료 진료 봉사라며 생활하고는 친구를 찾아가죠.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서 그의 첫사랑이었던 여인은 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날아가서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그곳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고 그래서 자기 행복 노트에다 행복의 조건들을 채워갑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행복의 조건 23가지를 얻게 됩니다. 행복의 조건 몇 개? 23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머리를 끄덕이면서 그러면 행복할 거야 라고 공감할 수 있는 것 여러 개를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소설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 뭘까? 남과 비교하면 안 된다. 나를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열등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듯해요. 비교의식이 있으면 안 된다.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싶으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면 행복하대요. 그렇겠죠? 그래요. 누가 뭐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내가 생활하면 행복하대.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남들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면 내가 행복하대. 그럴 수 있죠.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내가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면 행복하대요. 그럴 수 있죠.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나도 행복하대요. 그런가 하면 집을 갖고 채소밭을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해돼요. 그렇겠죠?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렇게 23가지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아니 어떻게 그 23가지를 다 행복 갖추고 삽니까? 설사 내가 처음껏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면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나는 행복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족이 힘들어하면 행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23가지를 다 갖추며 살아갈 수 있냐고 말이야. 심지어 쿠페 씨는 아프리카에 가서 납치를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 직전까지 몰렸다가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그가 느꼈던 거,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이구나. 뭐도 행복이다?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이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인 걸 깨닫는 거죠. 죽음의 직전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살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복을, 살아있는 행복을 경험하고 싶다고 우리가 일부러 납치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내가 살아있던 것만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불치의 병에 일부러 걸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물론 우리들은 그런 23가지 중에 한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런 행복, 그런 기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착각?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정말 내가 축하받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고 칩시다.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축하라는 것, 그 행복이라는 것, 그거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던 그 기쁜 일은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왜?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었던 그 기쁜 일의 그 기쁨은 점점 그 농도가 옅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기쁘지도 않아요. 처음에 집을 사실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그러죠. 그런데 1년 살아봐봐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 기쁨 사라져요. 2, 3년 살다 보면 그게 그거고, 친구 집에 갔더니 내 집은 38평인데 친구 같은 50평, 그거 보면서 내 행복은 다 찢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행복인 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23가지 중에 그런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것들이 매일같이 한두 가지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기쁨으로, 내일은 저런 기쁨으로, 다음 날은 그런 기쁨.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나씩 맛보면 나는 정말 행복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정말 드물죠. 그런 기쁨은 아주 드물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뭐가 자주 찾아옵니까? 스트레스. 매일매일 직장 살아면서 사람과 부딪히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 갈등, 불효마음, 그뿐입니까?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심신이 고달프죠. 그것도 스트레스. 그뿐입니까? 맨 걱정, 염려, 근심, 자녀에 대한 걱정, 직장의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별 걱정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질 않아요. 다 불행하다고 여기면 살아갑니다. 세상 재미없어. 그러면 삽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장이들아, 그래서 너희들은 행운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행운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그렇게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행운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불행하고 여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운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는 부경화를 누리고 있었으면서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쁩니다. 그런 고백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으면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어린이 대공원을 갔습니다. 근데 신나게 놀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애가 한 손에는 솜사탕을 들고 한 손에는 장난감 비행기를 들고 두리번두리번 걸읍니다. 누군가가 너 엄마 잃어버렸니? 그렇게 묻기라도 하면 그냥 왈칵 울음을 쏟아질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순경 아저씨가 너 집 잊어버렸구나, 엄마 잊어버렸니? 그래서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엄마 찾아나라고 땡깡을 부릅니다. 하도 우니까 너 초콜릿 좋아하니? 그래서 초콜릿을 순경 아저씨가 줬습니다. 초콜릿 자기가 좋아하니까 엄마를 잠깐 잊어버리고 초콜릿 먹다 보니까 또 엄마 생각이 납니다. 집어 던집니다. 엄마 찾아내, 엄마 찾아내.
이번에는 장난감 하나 주어졌습니다. 장난감이 너무 좋아 보여서 엄마를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엄마를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잃어버리고 장난감 잠깐 가지고 놀다 엄마 생각하니까 또 장난감 집어던집니다. 엄마 찾아내라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엄마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엄마를 껴안으면서 또 두리번 거립니다. 왜 두리번 거릴까? 조금 전에 던져버렸던 장난감 쪼꼬레 다시 주는 거죠. 엄마 있고 나서 장난감, 엄마 있고 나서 쪼꼬레 진짜 엄마인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엄마가 최고죠. 엄마가 행복이에요. 그런데 엄마를 영영 잃어버렸다 칩시다. 그럼 그 아이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엄마가 없으니까 쪼꼬레죠. 엄마가 없으니까 장난감으로 엄마 대신 위로를 받지만 엄마가 없다는 공허함은 여전히 제일 크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엄마가 없으면 엄마 없는 공허함이 더 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아이가 엄마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엄마 잃은 것처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 공허함이 있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으로 공허함을 채워보려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리고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기쁨을. 그러니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는 40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모셨다고 말합니다. 꼭 그 행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행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길래 우리로 하여금 행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세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간다? 천국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 다시 한번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 내세에서 누리는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10절 11절을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환상을 봤는데 거룩한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게 무엇이다? 천국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천국을 경험해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를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셔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저를 다 그렇게 훑어가요. 그리고는 아이 저지를 그래요.
아이, 달나라가는 요즘 세상에 무슨 천국, 지옥 같은 얘기를 해. 아, 저 비상식적인 사람.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거야. 그래요. 아, 정말 무식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할머님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천국 가셔야 돼요. 제가 거짓말하게 생겼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만분의 1이라고 믿으셔도 믿지 본 적이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지식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세계가 아닙니다. 천국은 정말 실존하는 세계입니다. 현실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없애버리면,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빼버리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황당한 무협소설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빼버리면 성경은 아주 유치한 연애소설입니다. 성경에서 천국, 지옥 얘기를 빼버리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봤자 그냥 단순한 윤리책이고 도덕책에 불과합니다. 아니, 좀 더 심각하게,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없애버리면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아니, 천국도 지옥도 없는데 있지도 않은 천국, 지옥을 팔아서 여러분들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사기꾼 아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헌금 강요하지 않습니까? 사기꾼이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제는 성경 66권이 필요했는가 그 말.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리가요, 개구리가 백로 아시죠? 백로와 여름 동안 사이좋게 지내다가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닥치니까 개구리가 백로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백로야, 그동안 참 즐겁게 지냈는데 이제 너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어. 나는 겨울이 왔기 때문에 겨울잠을 자야 돼.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백로야, 너는 어디서 자니? 나는 겨울이 되면 땅속에서 아니면 물속 바위 틈 사이에서 잠을 자거든. 그렇게 나는 겨울잠을 자. 근데 백로야, 너는 어디서 자? 겨울잠을. 그랬더니 백로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그럽니다. 겨울잠? 나는 겨울잠 안 자. 그러면 나는 겨울이 되면 저 바다 건너 남쪽 나라로 날아가. 뭐? 어디? 저 바다 건너 남쪽 나라는 따뜻한 나라가 있거든. 나는 겨울 되면 거기 가서 살아.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 그게 무슨 그런 나라가 있어? 네가 바다를 건너간다고? 남쪽 나라로? 남쪽 나라는 따뜻한 나라가 있다고? 그래. 개구리가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야, 그런 세상이 어디냐? 아니, 추우면 똑같이 춥고 더우면 똑같이 춥든 가야지. 아, 여기는 추운데 어디는 따뜻하냐? 그 말이 되냐? 그리고 거기가 따뜻한 나라라면 너 뭐하러 여기 와서 살았어? 거기서 계속 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백로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야, 개구리야, 저기 산 보이지? 그래. 넌 내가 날아서 저 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알지? 그래, 그거 내가 알아. 근데 그 산 넘어가면 강이 있다? 있겠지.
그 강을 건너가면 끝없는 들판이 있단다? 있겠지. 그리고 들판을 지나면 끝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가 있어.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가면 마침내 남쪽 나라가 났다는데 거기가 따뜻한 나라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그 설명을 듣고 벌컥 화를 냅니다. 야, 넌만 애가 날지 못한다고 너 거짓말을 그렇게 하냐? 야, 네 조그만 몸뚱이로 어떻게 그 강을 건너고 들판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간단 말이야, 임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너 괜찮은 친구인 줄 알았더니 순 거짓말쟁이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너가 상종을 못하겠다고 돌아서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는 그런 개구리를 무슨 개구리라고 그래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우물안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따뜻한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물안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자기 세계에서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따뜻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따뜻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개구리가 그런 따뜻한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따뜻한 나라가 정말 없는 겁니까? 있지요. 개구리가 경험을 못했을 뿐이지 있는 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럴 뿐이지 있는 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있으면 어쩔래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안 되죠. 우리가 경험을 못했다고 해가지고 없습니다. 나를 배지겨도 없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거다고 말. 우물 안에 개구리다고 말. 사는 성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십시다. 9장 48절 49절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지옥. 10절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피부가 약한 생명체가 뭘까? 구더기랍니다. 구더기가 얼마나 피부가 약하냐? 아주 조그만 열기 속에도 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구더기는 햇빛만 쬐도 우리한테는 따스한 햇빛이 구더기한테는 화형당하는 거예요. 금방 타 죽는답니다. 구더기가. 근데 그 구더기가 지옥불 속에서도 죽지 않는데. 그럼 지옥불이 어느 정도냐? 11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해감이란 거 압니까? 해감?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엄마가요, 추어탕 해주겠다고 민물 미꾸라지를 잡아다가요, 바켓에 넣고요, 막 바켓에서 우르르는 미꾸라지에다가요, 소금을 팍 부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난리가 납니다, 막. 저는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뜨거운가 봐. 괴로운가 봐, 막. 펄쩍펄 1m도 뛰는 거 봤어요. 조금 거짓말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미꾸라지가 소금 칠 때 그렇게 펄쩍펄쩍 뛴다. 지옥에서는 그런 물이는 거죠. 불을 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심판을 볼 때 펄쩍펄쩍 뛴다는 겁니다. 그런 물 속에서도 구더기가 안 죽어. 그렇게 옅은 열기 속에 타 죽는 구더기.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오해라고 말해. 각오해. 구더기도 안 타 죽는다면 우리는 타 죽을 생각을 말해야 돼. 죽는 게 오히려 축복이요.
고통이 사라지니까. 근데 그런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런 데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행운하라는 겁니다. 그런 곳에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확신하고 원하는 것은 차라리 죽어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워낙 천국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는 거지. 천국 가고 싶다는 거지.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었다? 아까 수장같이 맑은 수많은 보석들 같은 휘황찬한 곳으로 집을 짓고, 저는요 천국 하면 떠오르는 유행가가 있습니다. 천국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짓고 수정같이 맑은 보석들로 된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서, 제가요 천국이 어떤 곳일까 늘 사모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천국 좀 보여주고 싶어서 여기 사진 좀 보여줘봐요. 불 끄고 사진 좀 보여줘봐. 없어요? 아 있는데. 그 고린도 후서 5장 8절 밑에 있는데 없어요? 아휴 아깝다. 다음 주에 오시면 보여드릴게. 정말 천국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요. 내 집은 어떤 집? 수정같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진 집 속에서 그렇게 천년만년 살고 지고, 그런 지옥에 갈 영혼들을 우리를 예수쟁이들에게는 큰 구원을 줘서 행운아를 만들어줬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행복은 권리다, 의무다.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나오신 유업분들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고 싶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할머님들, 젊은 언니들, 젊은 누나신들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손을 얹는 마음으로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셔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하시고 죽어서도 천국 가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초대해 오신 귀한 분들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명절로 지키는 것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드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행복, 이런 축복, 이런 기쁨을 만끽하며 살게 하시고 꼭 천국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순서입니다. 특송. 우리 성가대원들부터 나룻바 찬양대원들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한 특송.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나와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도 맨날 11시에 퇴근하는 분들인데 아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찬양을 준비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돈 드는 가운데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환영. 아이고,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헌금하지 마세요. 예? 처음 헌금하고 싶으면 저 개인적으로 용돈으로 주시고 헌금하지 마세요. 말저 헌금의 의미를 모르시면서 내는 건 넌센스입니다. 헌금하지 마시고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167장 찬양하시면서 헌금위원들 나오시고 헌금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쇠쇠의 알만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 잠깐만요. 왜 저 167장인데 화면 좀 다시 띄워줘봐요. 167장입니다. 네, 다시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쇠쇠의 알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세월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조금의 이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특히 우리 경훈씨 어디 갔어? 경훈씨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복된 가정 살기를 소원하면서 11주가 1000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헌금 죄악으로 가득 찬 삶이 주님의 보혈을 은혜로 깨끗하게 정결한 삶을 변화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금식하시면서 금식 헌금 드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십자가 보혈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십자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셔서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11조 헌금 1000번째 헌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삶 속에서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헌금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 교회를 부흥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부활의 주님께 경배드리면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부활에 경배드리면서 부활제 감사헌금 제목 없이 감사헌금 범세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하면서 부활헌금 주님의 부활에 찬양드리며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하면서 믿음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경우시 어디서 부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부활 감사헌금으로 1000번째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11조헌금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아서 드리지 않은 것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아시죠? 들으셨죠? 보셨죠? 주님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되 30배도 말고 60배도 말고 꼭 100배로 받게 하셔서 놀라운 아버지 사랑 사람들에게 간증거리와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하늘의 신랑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한솥밖에 사시는 한모님이십니다. 정삼래 씨. 누구시죠? 예, 앉아 계세요. 또 김용숙 할머니, 네? 한복재 씨, 또 박봉림 씨, 다 할머님이시. 아이고, 제가 조금만 젊어도 내가 프로포즈 할 텐데 너무 기운이 생기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머니도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요. 꼭 천국 가셔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어찌 보면 지루한 시간이 있으실 텐데 함께 예배 참석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면 너무 고맙고요. 저희 교회가 아니더라도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행복, 기쁨,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또 없죠. 제가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서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혹시 빨리 가셔야 될 분 있습니까? 빨리 가면 제가 총 쏠 거니까 다 식사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기쁘게 돌아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이거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 할머니 기도하십시다. 뭐요? 예? 봉헌기도? 봉헌기도 금방 했잖아. 안 했어? 했죠? 이 사람이 지금 부활절 너무 져서 정신 왔다 갔다 하는 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인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어이 천국 모시고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하시고 등록해 하셨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천국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등록해 하셨사오니 그 남은 여생 책임져서 남은 여생 동안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 그토록 좋은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천국 생활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기를 결심하며 천국의 소망을 주는 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기 결심하는 행복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깨닫고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